지난 시간에 이어 4절을 보면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의가 공평하게 시행될 것임을 뜻합니다. 부하고 강한 자라 하여 그의 죄를 묻지 않고 이롭게 하는 것도 불공평한 것이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다 하여 그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도 공평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모든 인간 사회에서 갈구하는 것은 공정한 법 시행이고 평등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법은 불공정하고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는 온전한 공의와 정의로 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정의로 대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인데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실 것이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는 기뻐하시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말씀은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서의 오심이었지만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로서의 오심이 될 것입니다. 그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겸손하여 주의 궁유를 구하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붙잡고 겸손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5절 역시 메시아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입니다. 허리띠와 몸의 띠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그 왕권을 공의와 성실함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범죄로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절서부터 8절입니다. 자, 6절에서는 포식자인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그 먹이였던 어린 양, 염소, 송아지 등과 함께 살게 되고 그것들을 어린아이가 이끌고 다니는 광경입니다. 이는 이전에 적대적이었던 것들이 서로 화해하고 이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짐승들에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암소와 곰이 동일한 음식을 먹고 사자와 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의 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8절에서는 저주가 제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뱀은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젖먹는 아이와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본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고 다스리게 되실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정의와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에덴의 모습과 같습니다.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회복될 에덴의 특징은 충만한 샬롬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못된 것이 행해지지도 않고 선한 것이 방해를 받지도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인데 이런 완전히 새로운 변화,
평화와 거룩함이 있는 이 극적인 변화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나라,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고 만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평화와 거룩함과 더불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범죄하고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고 망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황홀하고 감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달라 흡사 판타지를 보는 듯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에덴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닮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거합니다. 예사야가 전망한 메시아의 통치를 지금 이곳에서 받게 될 것이고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와 공의와 거룩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삶의 고됨과 역경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평화와 거룩함과 사랑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